성경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선포는 김바울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들립니까?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자주 오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몇 번 왔거든요. 몇 번 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하러 왔을 때도 그 지방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뭐죠? 과자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정말 아직도 계속 제가 그때 목사님들 전부 하나씩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가서 일부러 가서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냐고 그리고 2개 가지고 가가지고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지방회를 통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래전에 인도에 오시고 해서 연결돼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종 목사님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성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와서 딱 여기 올라오래서 딱 앉아 있는데 강단에 이렇게 좋은 소파를 갖다 놓은 교회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배 설교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잘 것 같은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이제 제가 아마 몇 번 와서 설교하긴 했지만은 인도 이야기도 좀 하긴 했을 겁니다.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카레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카레. 그런데 인도는 카레가 없어요. 커리라고 하고 한국 카레 같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도는 삼시세끼 카레를 먹어요. 그래서 인도에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시세끼 카레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인도는 또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가 인도 나라입니다. 특히 인도는 이제 그 언어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한 나라 안에 언어가 165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는 도시는 대부분이 이제 같은 그 종족들이 많이 모여 살고 하기 때문에 같은 자기 종족들끼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데 시골만 가보면 한 1, 2km 떨어진 시골 그 마을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그 종교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무슬림을 제외한 그 세계적인 종교는 다 인도에서 생겼어요. 힌두교, 불교 아시죠, 그렇죠? 불교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얼마나 용성했습니까? 그 불교도 어떻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인도는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성지순례 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듯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부처가 태어났던 곳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곳, 그 다음에 설법했던 곳, 그 다음에 시험을 당했던 곳,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죽었던 곳, 이것이 다 인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일, 30일 이렇게 성지순례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 종교에 따른 언어가 또 달라요. 언어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보셨어요? 뭐라 이상하게 적혀 있죠. 네, 언어가 다른데 특히 어떻게 언어가 다르냐면요. 종교별로 인사법이 달라요. 종교별로. 예를 들면 힌두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힌두교 80%인데 힌두교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나마스테 또는 대중한테 할 때는 나마스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나마스테라는 단어의 의미가 말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마스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힌두 사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가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마스테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만 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오늘 할 거거든요. 3억 3천만 개이기 때문에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법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나마스테라면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법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또 다른 인사법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왓살람 알리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악수를 하든지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왓살람 알리쿰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은 왈리쿰 왓살람 이렇게 대답하고 이제 거의 뭐 평화, 화평 이런 뜻인데 그런데 실제로 평화, 화평 전혀 없는 무슬림들이 그런 인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사법을 쓰고 인사를 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은 또 인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한번 제가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이 마시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이 마시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밑에 뭐 글자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한국말 말고 뒤에 밑에 글자 있죠? 저거를 저는 빨랫줄 글씨라고 합니다. 네, 빨랫줄을 쭉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글자를 매달아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것이 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승리했다. 네, 자이. 그다음 마시흐는 뭔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그다음에 끼라는 단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완료됐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그래서 저걸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분은 이제 지금 이번 오늘 종료주일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2000년 전 이 고난일에 금요일 그 고난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승리하셨고 또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손을 딱 모으고 자이마스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뭐 동성끼리는 이렇게 허그도 하고 뭐 이성끼리는 악수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이마스키 뭐 이렇게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는데도 뭐 승리했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모든 삶 가운데 예수께서 이 한 주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쭉 이제 읽어 나가 보면 2장 1절부터 쭉 나가 보면요 8절까지 하고 9절 넘어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대비가 돼요. 뭔 말이냐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형으로 적혀 있고 아마 여러분 이제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뒤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미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2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장 낮아지셔서 나중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낮아지심.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뭐냐면은 그분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띠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간이죠, 그렇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헌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가보면 가장 높이셔서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도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렇죠?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네, 저 인도 신의 종류들을 쭉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3억 3천만 개 다 가져오면 다 이야기 못할 것 같아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저희 깔리신이란 깔리신입니다. 깔리신은 콜카타, 캘커타를 지배하는 죽음의 신이에요. 인도는 신이 처음 이제 그 세 가지 신이 계속해서 윤회를 하는데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의 신 비시누, 그 다음에 파괴의 신 시바, 깔리. 요 신들이 계속 윤회하면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 아바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바타가 뭐죠? 와, 확실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화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바타 영화 안 보셨습니까? 왜? 아바타 벌써 2, 이제 3 나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 아바타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는 여기 있는 나를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나타냄 이런 의미가 아바타잖아요. 근데 이 아바타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힌두교에서 온 겁니다. 힌두교에서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 아바타라는 단어가 뭐라 표현하냐면은 아워딸이라고 합니다. 아워딸. 이 뭐냐면은 한 신이 다른 신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 신이 계속해서 변화해가지고 지금 3억 3천만 개가 된 겁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아바타라고 해요. 여러분 손오공 아세요? 손오공.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처음 만화 영화 나왔을 때 그때 뭐 이제 손오공이 어디 다니는데 적을 만나가지고 손오공이 딱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 안 나세요? 자기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후 불면 수십 마리 손오공이 생겨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손오공이 누구냐면요. 인도의 힌두교 신입니다. 그 하누만이라는 신이에요. 지금 두 번째 원숭이처럼 생긴 신이 있죠, 그렇죠? 저 신이 손오공입니다. 근데 이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후 불면 이렇게 수십 마리의 손오공이 생기는 그것이 뭐냐면 아바타예요. 아바타. 근데 우리는 그 의미 모르고 그냥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 힌두교의 영향이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 와 있어요. 예를 들면 뉴에이즈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힌두교에서 나온 음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들이 계속 바뀝니다. 현현합니다. 현현. 그걸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데 여러분 쥐 좋아하세요? 쥐? 저게 내가 사진이 지금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어떻습니까? 쥐가 버글버글하죠. 쥐도 인도 신이에요. 신인데요. 쥐 템플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요 온 템플 안에 이만한 쥐들이 버글버글 다닙니다. 저런 쥐들입니다. 저런 쥐들이 버글버글 다니는데 저 쥐를 섬기는 겁니다. 지금 저 사진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우유를 주고 그 우유 주는 그게 아이가 같이 우유에 손을 넣고 또 이렇게 MI 찍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유를 가지고 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흰 쥐가 가끔 나타나거든요. 흰 쥐가. 그러면 이 흰 쥐는 크리슈나의 환시, 그 아바타라고 믿고 엄청 정말 극진히 섬깁니다. 이런 무지함. 또 인도는 신이 어떤 신이 있습니까? 소가 신이 있죠. 소. 가운데 있죠. 소. 소는 어머니 신입니다. 암소가 어머니 신인데요. 그래서 인도는 소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전체 인도 사람들의 60%가 비건입니다. 비건 들어보셨죠? 이게 베지테리안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기를 안 먹고 계란도 안 먹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베지테리안이 워낙 많으니까 고기는 아예 꿈도 못 꾸죠. 이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베지테리안이 아닌 사람들은 닭은 먹습니다. 근데 닭은 워낙 또 비싸니까 잘 못 먹는데 그래도 닭은 먹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인도 소고기 못 먹는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소고기를 이제 많이 사주는데 소고기 많이 먹고 인도 딱 들어가면요. 인도 이미그레이션 딱 공항에 딱 도착해 딱 들어가면요. 삐삐삐삐 삐삐삐삐 당신은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인도에 못 들어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만큼 인도 사람들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곳이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큰 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인데, 이런 강이 그 히말라야 중턱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인도 전체를 엄청 흐르거든요. 흐르는데 그 중간에 바라나시라든지 알라하바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이제 저희는 그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라나시라는 도시에 가보면요, 그 강가에서 하루에 한 400에서 500구 정도 시체를 태웁니다. 예,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화장을 해요. 직접 나무에 올려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나무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냥 다 완전히 태워가지고 뼈만 추려가지고 강에 버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중간에 타다가 그냥 다리도 떨어져 나온 거 있으면 그냥 버리기도 하고, 또 그 개가 가서 먹기도 하고, 또는 5종류의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해요. 임신한 여자라든지 사두, 또 뭐 문둥병에 걸린 사람, 또 유아, 그다음에 뱀에 물린 사람, 5종류는 화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돌을 매달아 가지고 강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21년 이렇게 지내면서 코로나 지났지 않습니까? 인도의 코로나가 얼마나 심한지 옛날 들으셨죠, 그렇죠? 하루에 5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5만 명. 통계도 안 잡혔습니다. 하루에 5만 명이 죽으니까 화장터가 없어요. 화장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돌 매달아가지고 강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루에 2,000에서 2,500구 정도를 그 최고 피크일 때 빠뜨렸습니다. 그 빠뜨린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돌이 떨어지면, 줄이 끊어지면 또 오릅니다. 둥둥 떠올라요. 뚱뚱 부른, 저게 이제 이 사진이 그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태우는 그 옆에서 그냥 이 인도 사람들은 그것이 거룩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받아오기도 하고 자기 템플에 가져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 정말 저희는 인도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이십니까? 이 누군 것 같습니까? 인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이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 총리입니다. 근데 이 총리 템플이 한 4군데 5군데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지금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네. 자, 맨 왼쪽에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델리에 있는 그 간디 선생의 기념관입니다. 여기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총 맞아 죽거든요. 거기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간디가 총에 맞아 죽고 있고요. 그 위에 뭐가 보이죠? 뭐가 있죠? 네?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오른쪽에 보니까 저 위에 저기 뭐냐면요, 부처입니다. 부처. 빨갛게 생긴 저것이. 이 인도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간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죽었지만은 간디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간디는 그 예수님과 같이 또 부처와 같이 그렇게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오른쪽 위에 보세요. 저 사람 누군 것 같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저 사람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저기 이제 트럼프 1기 때, 지난번 집권했을 때, 그때 트럼프 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인도 내에 3개 템플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렇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뭘 가져와서 우상 앞에 이렇게 보여주죠, 그렇죠? 저게 뭘까요? 맞추는 분 제가 맛있는 거. 네? 저게 뭘까요? 여권이었습니다. 여권입니다.
이 템플은 어떤 템플이냐면요, 비자 템플. 이 비자 템플이 인도에 3개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요. 이 비자 템플을 지키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주지, 그러니까 사두가 있거든요. 그 사두가 있는데 이 사람 늘 하는 말입니다. 자기 템플에 이 우상 앞에 여권을 가져와 가지고 108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져와서 그 우상 앞에 보여주고 기도하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08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 제가 직접 대화해 봤습니다. 인도 사람 미국 비자 받기 정말 어렵거든요. 엄청 많이 가긴 가는데 정말 어려워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가고 싶은 사람 많고, 그러니까 여권 만들자 말자 그냥 아주 지극정성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템플에 헌금도 하고, 그 템플 그 사두 그 이제 템플 부자리 하라는데 그 뭐 제사장 비슷한 줘가지고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여주고 비자 주세요, 비자 주세요. 우리는 비자 귀신이라 하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비자 못 받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자 귀신이 맨날 따라다녀요. 이거 좀 끊어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비자 귀신이 아니고 비자 신이에요. 비자 신. 뭐 귀신이나 신이나 비슷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이제 인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인도 땅에 들어간 지 올해 27년째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딜레마에 엄청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 어떤 분이세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독교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를 들면 구세주이십니다. 그죠? 뭐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고, 이런 답들을 많이 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에 당신 삶에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요, 8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또는 예수님은 나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인도는 워낙 귀신이 횡행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슬림 속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힌두들 쪽에 사역하면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축사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아무리 다른 곳에 찾아가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종교에 찾아가도 안 되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야, 교회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그래가지고 데려온 사람들이 약 80%입니다.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옛날에 한번 와서 그런 간증을 한 거 기억하는데요. 우리 전사님 중에 지금 이제 개척했던 4년 된 개척했던 비렌드라는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사님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그 직업학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귀신이 들렸어요. 엄청난 그 능력 있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붙잡아 와서 왔는데, 제가 아마 옛날에 간증했을 겁니다. 7층이 저희 이제 사역자 집입니다. 목회자 집인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이고 이제 집에 돌려보내려고 밥을 먹이는데 갑자기 귀신이 발악을 해가지고요, 훌떡 벗고 완전히 깨벗고, 그 목사 2명이 있었는데 힘도 좋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목사 둘이는 목을 딱 잡고 완전 뻗어버리게 하고 7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딱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7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귀신은 딱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딱 이렇게 뛰어내린 겁니다. 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간증하러. 딱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7층에 딱 들어, 대부분 죽죠 7층이면. 근데 다리 2개가 완전히 박살나고 안 죽었어요. 막 다리 2개가 박살나가지고 피가 콸콸콸 쏟는데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돌 집어 던지고 침 뱉고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경찰이 나중에 와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꼼짝 못하고 묻고 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에 이제 찾아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꼼짝 못하고 같이 가까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나 이후에요, 한 1년 정도 이후에 우리 인도 신학교 공부하러 와가지고 지금 졸업했어요. 졸업해가지고 지금 2년 3년 됐죠. 시골에 자기 동네에 개척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뭐 교인들은 한 8, 9명밖에 안 되지만은 한 8, 9가정밖에 안 되지만은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100% 귀신 들려서 같이 기도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 들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힌두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들어가지고 의사에 가서도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됐다. 또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당신의 삶에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70년대 60년대 처음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파가지고 또 뭐 병이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에 와서 낫고 치유돼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특히 우리 남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 남전도회 모든 회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나를 뭐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혹시 나를 부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혹시 나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 아십니까? 알라딘의 램프에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뭐 하기 원하십니까? 주인님. 그런 예수님은 지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은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 4, 5년 동안 복음 전에도 믿는다 해놓고 안 믿고 믿는다 해놓고 겨우 1년에 2, 3번 교회에 나오고 성탄 때 뭐 얻어먹기 위해서 맨날 오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1년, 12년 정도 전에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델리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2층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밑에 집이 주인집이거든요. 주인집에 이제 그 누가 사냐면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8명, 자녀가 8명, 11명이 한 집에 살아요. 이제 그 아이들 4명은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잘 나오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윗집을 이제 우리가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하루는 그 집에 이제 내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모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할머니는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죠. 예수님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신 분이심을 전하고 나서 다 영접을 했어요.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할머니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그 집에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요, 할머니가 저를 딱 문 앞에 보자마자 와 들어와보라고, 안에 와봐라고 갔거든요. 들어가니까요, 와봐라고 벽에 딱 보여주더니 벽이 어떻게인 줄 아세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입니다. 제가 옛날에 찍은 겁니다. 벽이 어떤 줄 아세요? 힌두 우상 잔뜩 걸어놓고 어디냐면요, 맨 왼쪽에 뭐가 하나 있죠? 십자가 하나 더 있어요. 십자가. 네. 이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하나 더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 더 믿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러면서 난 믿는다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근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충격 때문에 저는 사실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충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했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이 주간에 내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귀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들이 벌려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거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11절 말씀을 지금부터 11년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와, 인도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뭘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복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했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시라. 그 11절에 그랬죠. 뭐라 했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할 겁니다. 주님. 다른 이야기가, 다른 뭐 나를 병 고쳐 주신 분, 뭐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 분,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율동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 율동을.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앞에 그 문장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맨 앞에. 아까 그 설교 제목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헤. 이게 아까 우리 자이마시키라고 배웠죠, 그렇죠? 예수는 예수 그대로고요. 마시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히는 뭐냐면요,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이란 뜻이고, 메라는 나의 소유격이고요. 그다음에 뿌라브라는 단어가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해는요, 해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아세요? 한국말 잘 아시죠? 한국말은 주로 뭐로 끝납니까? 한국말 뭐로 끝나요? 한국분 아니세요? 다, 그렇죠? 다가 뭔 줄 압니까 이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문법을 잘 몰라요. 이 뒤에 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우리 영어에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영어로 뭐 나는 학생입니다. I am student. am이 비동사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뒤에 비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가 원래는 비동사입니다. 힌디로는요, 뭐가 비동사냐면 뒤에 해가 비동사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미 다합니다.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인도 성경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율동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요. 예수마시 메라 브라부헤. 예수마시 메라 브라부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요, 이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하자 했습니다. 고백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11, 2년 동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고요, 이 고백하는데 하루에 20번 이상 고백한다. 아침에 눈 딱 뜨면, 우리는 보통 눈 뜨면 뭐 기도하고 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밥 먹기 전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지난 10몇 년을 이 고백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유일하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인도 사람처럼 3억 3천만 개 중에 하나 더 돈이 주인인데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좋아요. 그럼 돈이 주인이고 그 옆에 곁다리 하나 끼워줄게요. 나의 아이야, 뭐 손자가 얼마나 이뻐요. 주인이에요. 아름다움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파트 당첨하러 다니면 아파트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시면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를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주인의 의미 아십니까? 주인이 뭡니까? 주인. 뭐 전화기 주인이 제죠, 그렇죠? 제 거니까 이거 제 거죠.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마음에 드는 우리 인도 청년이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내 거니까. 그죠? 주인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은 전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것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아니, 그냥 설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번 듣고 말자.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인이 기본적으로 4개, 5개 정도 있어요. 가장 강력한 주인이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돈 뒤에 다 쫓아. 인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돈, 만몬신이죠. 또 가장 그 남자들, 특히 우리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니까 남자분들은요, 권력, 지위, 학위, 그런 게 주인이에요. 물론 그거 따라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따라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 뒤에 따라왔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고백했어요. 고백하면서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20번 매일 한다. 그래서 내가 학교 가기 전에도 하고, 학교 가서도 하고, 또 밥 먹기 전에, 또 뭐 이렇게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모임할 때 다 이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우리 교인들이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요, 옛날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힌두 우상들 좀 내놓고 요일마다 바뀝니다. 요일마다 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하누만 신, 뭐 화요일 날은 또 뭐 다른 신, 크리슈나 신,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다가 주일 딱 되면 딱 있고 성경 딱 들고 주일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요,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16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많아요. 막 아픈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제 기도 편지 받아보시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보시죠. 아니, 선교사님, 그게 왜 그래? 달도 많고 말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맞아요. 그런데요, 가지가 많다 보니까 열매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좀 믿습니다. 그 때문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그냥 이 가지에서 또 어려움이 있구나, 기도하고 또 풀어나가고 또 풀어나가고 또 풀어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아이들,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 여러분,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인도 하면요, 그 구글 검색에 인도 컨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오만 이상한 사진이 다 올라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덜한 편인데, 옛날에는요, 인도 컨닝 한국말로 쳐도 어떻게 올라오냐면, 사진들이 그 학교 그 벽에 부모들이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2층, 3층 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컨닝 페이퍼 전해주려고 그런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는요, 거의 99% 컨닝을 했습니다. 컨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인도는 유치원에서 1학년 올라갈 때도 어떠냐면요,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쳐서 통과 안 하면 못 올라가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맨날 컨닝 페이퍼 정말 전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닝 못하면 엄마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엄마 시험 칠 때 벽에 기어 올라와. 진짜 그랬어요. 또 어떤 줄 아세요? 감독관들을 미리 사는 겁니다. 가지고 돈 좀 주면 감독관이 와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 줄 압니까? 국가고시도 동일하게 컨닝했습니다. 우스갯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도는 카스트가 있거든요. 계급제도가 있는데, 이 계급제도에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대부분 돼요.
그 계급이거든요. 카스트 제국인데. 근데 의사 집안에 태어났는데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인도 내에 있는 좋은 의대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은 저기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근데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의대 공부하는데 돈만 주면 공부하거든요. 외국 학생들 특히. 뭐 영어로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근데 거기서 그냥 공부하고 학위만 따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 의대 공부를 학위를 따가지고 오면 인도에서 의사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의사고시를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부터 저것만한테 돈 줘가지고 이렇게 그 감독관들 사놓으면 와서 가르쳐 줍니다. 의사고시 통과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고시 통과했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실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네 클리닉,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큰 작은 동네들 있으면 그 한 군데 자기 가게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공부는 못했죠? 잘 모르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작은 동네들에 가보면요, 감기 든다든지 무슨 열이 난다든지 이러면요, 그 동네 클리닉에 가면 한 방에 다 나아요. 왜 낫는 줄 아십니까? 약을 엄청나게 강하게 처방하니까요.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무슬림 마을 우리 동네에 3살 때 우리가 애 하나 만났거든요. 무슬림인데 걔가 어떤 애냐면요, 알리아라는 애입니다. 걔가 3개월 되던 때 감기하더라도 동네 클리닉 가서 약을 지어줬는데 의사가 15살짜리 아이 약을 지어준 거예요. 보겠어요. 신장이 다 2개 다 녹아버렸습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눈도 멀어지고. 3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만났는데 우리가 부모한테 도와주겠다. 아이가 한 달에 2번 헌혈, 수혈을 했습니다. 약을 한 15만 원씩 먹어야 돼요. 근데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혈하기 위해서 온 친척들을 다 잡아다니고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우리 이 아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아대책하고 연결해가지고 기아대책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30에서 35만 원 정도 도와줬습니다. 근데 1년, 2년 도와줬거든요. 부모들이 생각하기는 무슬림 전통 가정입니다. 생각하기는 야, 저 사람들 모아가지고 외국인이 NGO 한다고 하는데 뭐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 한 2, 3년 도와주면 그만이겠지. 우리가 그 아이를요 16년 반을 매달 30만 원 이상 도와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한 5년 도와주니까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부모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저는 지금 우리 마을에 굉장히 뭐 유지는 아니지만요, 가면요 모아바트 스쿨 교장 마음대로 집에 방문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고요, 복음 전할 수 있고 화해의 아이가 된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컨닝해 가지고 오니까 어때요? 실력은 없죠. 심각하죠. 약을 처방해 주면 어렵죠. 어떤 줄 아세요? 인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로컬 속에서 회자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주 정말 로컬 사람들이 네가 만약에 아프면 너는 의사에게 가라. 왜냐하면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의사가 만약에 너에게 약 처방전을 끊어주면 너는 그것을 들고 약사에게 가라. 왜냐하면 약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약사가 너에게 약을 처방해 주면 너는 그것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약물 부작용. 저희도 아프다든지 감기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위험해서 못 가요. 근데 옛날에는요, 처음 인도 들어갔을 때 감기 들어가지고 막 며칠씩 고생하면요, 그냥 동네 가까운 데 가면 무조건 주사예요. 주사 한 방만 맞으면 그냥 하루 만에 뚝 떨어져. 제가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고 나가지고 왼쪽 다리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도 맨발 슬리퍼 신고 왔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불쌍해 보이려고 슬리퍼 신거 아닙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양발을 못 신고 구두도 못 신어가지고 한국 들어오면 겨울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큰 수술을 8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밤이 되니까 혼수 상태에 막 빠지는 겁니다. 이틀 연속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밤만 되면. 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아마 버스에 떨어지면서 사고 나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아. 그 다음날 검사해보자. 그래서 의사를 잡으러 다녀야 됩니다. 의사를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약 뭐 먹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가 처방해 주놓고 보여준 약이 한 주먹씩이거든요. 딱 보더니 요거 빼고 먹어보세요. 그래 먹으니까요 혼수 상태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약물부장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컨닝을 통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 이거 10년 전부터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면 컨닝하면 되겠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16개 교회에 한 2,000여 명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계속 저는 설교하고 다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고 우리 아이들 컨닝 안 합니다. 모르겠지만 저 몰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자, 컨닝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컨닝할 때는 우리 아이들 프로모션, 그러니까 학년 올라가는 시험에 통과하는 컨닝 해도 80에서 8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 프로모션 하는 퍼센테이지가 95% 넘습니다. 공부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네,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मेरा प्रभु है यीशु मसीह ही मेरा प्रभु है हालेलुया आमीन 이 영상이 소리하고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벌써 한 10년 전에 저 찍은 사진 영상이거든요. 지금 18살 돼가지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고백하면서요 정말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백이 사라진 거예요. 이 고백이 가톨릭이 잘못 가져가는 바람에 말입니다. 주문처럼 변해가지고 개신교회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초대교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딱 앉으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던 그 고백.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놀라운 고백은 예수 그분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 황제가 뭐랬죠? 야 내가 퀴리오스야, 주님이야 고백해야 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네가 황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붙잡아가지고 죽이고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그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에 약 250년 동안 있었던 10대 대박해 기간 동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삶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내가 앞에 두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인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한 번 더 깊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입니까? 유일하신 주님입니까? 어떤 다른 것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신가? 우리가 이 고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이기도 하지만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미래형이랬죠. 미래형.
미리 행이란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날 가서 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언제 할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족속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영광을 돌릴 것이라 했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비전입니다. 그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뭐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고백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연습. 우리 그때 가서 잘해야 되잖아. 그때 가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인도 사람들은 손을 들고 예수 마시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할 거고,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실제로 진짜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생애에 예수님만이 주인인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선택해야 될 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내 생각대로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내가 나아가는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이 고백 저는 내 생에 끝나는 날까지 인도 사람들에게 이 고백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가고 그 잘못된 습관과 그 풍습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손이 없는 분은 발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마시 히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거 우리 인도에 왔던 몇 분 이제 한국 분들에게 이걸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하는 거 봤거든요. 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인도 왔던 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손자한테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4살 5살 손자에게 가르쳐가지고 매일 이거 한대요. 예수마시 메라 브라부에 예수마시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그냥 입술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 삶을 드리는 자의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인도말로 하는데 여러분 뭐란 말 해야 되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그 삶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만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그 사진들이 좀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보입시다. 그래도 앞에 사진들 없나요? 거기서부터 우리 이제 교회 아이들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뒷박 이제 제가 계속 기도 제목으로 보냈던 작년에 2개 교회 개척했던 중에 뒷박 전사 이제 지난주에 둘째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좀 보이죠, 그렇죠? 맨 오른쪽에 제가 이름을 어제 지어줬어요. 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로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로이가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거기 나온 여호와 나의 목자였던 그 로이 이름을 로이라고 제가 지어줬습니다. 첫째는 디모데. 그런데 만삭돼 가지고 가가지고 개척해 가지고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알라바드라는 굉장히 큰 영적인 바라나시만큼 큰 영적인 도시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넘겨봐 주십시오. 이제 부션이라는 우리 목사인데 델리 사역하다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델리 사역하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물로 꽉 차가지고 아예 못 모이게 됐던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못 모이게 돼가지고 한 2년을 진짜 다른 교회에서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개척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로 지금 개척에 간 겁니다.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 데리고 지금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 라디카 자매는 계속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보냈던 자매죠, 그렇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작년에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우리 부산의 파송교회에서 파송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44년 만에 제가 선교사로 갔거든요. 처음으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 가서 교회 개척했던 교회가 거기서 자란 아이가 25년 만에 다시 선교사로 갑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훈련도 받고 뭐 준비 다 했는데 12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저랑 같이 나오려고 이번에 했는데 인도 정부가 여권을 안 만들어줬어요. 한번 제가 기도 편지 써서 아시겠지만요. 왜 안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 여권 신청서에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하고 결국엔 못 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못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손녀를 낳아가지고 한국은 그 신생아 만나려면 백신도 막 맞아야 되더라고요. 우리도 인도에서 백신 맞고 왔는데 얘도 이제 돌아오면 우리 애를 만나야 되니까 백신을 맞았죠. 세 번째 사진 보세요. 세 번째 사진 보면 우리 교회 그 짝퉁 의사입니다. 그 약 굉장히 강하게 지어주는 짝퉁 의사인데 내가 백신 좀 사가지고 나와주려 했더만은 헬멧 쓰고 오토바이 헬멧 쓰고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저 백신을 나왔어요. 저도 어쩌서 맞긴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팔이라도 긋고 맞았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옷 위에다가 이렇게 백신을. 참 대단하죠, 그렇죠? 한 3일을 알아 누웠는데 그런데 여권이 안 나오면 못 들어온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지금 다시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신청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그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7월 말에 제가 5월 들어가면 7월 말에 데리고 나가지고 8월 달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 침신에서 그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이나 11월쯤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사실은 잠비아로 가려고 했는데 잠비아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다른 나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가 또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이고 저희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신실하게 참 잘 자란 아이예요. 7살, 8살 때부터 교회 나왔던 아이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제 올해 신학교 들어갔던 형제입니다. 우리는 신학교 학생 6명밖에 없습니다. 7명인데 왜냐하면 우리 모집하지 않고 우리 키운 애만 보내가지고 개척시키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들어갔는데 엄마가 워낙 반대를 하고 매형이 너 신학교 가서 다시는 못 들어온다. 집에 쫓겨났습니다.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봐 주십시오. 이제 이거는 신학교 지금 학생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7명인데 학생 수 우리 교회에서 6명이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즘은 이제 AI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동시 통역도 막 되고 해가지고 참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재작년에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 맨 왼쪽 이 친구가 그 7층에서 뛰어내린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다리가 2개 완전히 박살나고 4번 전신 마취 수술했어요. 쇠 심고 빼고 쇠 심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서 참 잘하는 친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성교회연합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유일하신 주님이 되고 또 그 주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인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개척한 교회들과 또 우리 지금 올해 선교사로 나갈 우리 라디카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내려놓습니다. 그 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도 땅이 더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인도의 모든 더 나아가게 하시도록 주님 통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주님이 요 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남성교연합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나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냥 헌신이 그냥 말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게 하시고 교회가 더 날마다 개척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은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향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